우리 찬양대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참 헌신 충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 찬양곡은 이제 편곡한 것 같은데 아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찬양곡 같아요. 불협화음으로 갈 것 같은데 가지 아니하고 아주 고난도 찬양을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평소보다 4분, 5분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해 동안도 일취월장 우리 실로암 찬양대가 많은 발전을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송년주일 인사를 옆에 있는 분들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년주일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윤리도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리도덕은 뭐 있으나 마나 경제성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기강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제 무질서가 오게 되고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이 기도하며 고백한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 사회의 근간도 마찬가지겠죠. 의인이라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탄식입니다.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혼인빙자 간음죄, 우리 국법에 나와 있는 혼인빙자 간음죄, 이게 위헌이라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유,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부정할 수 있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혼인빙자 간음법, 간음죄라고 하는 이 법은 위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결정 같은데 실상은 매우 수치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해체되고 파괴되는 것이 이 가정윤리입니다. 가정윤리. 가정이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작년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세대, 1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34.5%입니다. 750만 세대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압도적입니다. 2인 가구는 한참 뒤에, 예전에 보통 4인 가구 제일 많았죠. 지금은 1인 가구. 아마 내후년에 가서는 예상컨대 1인 가구가 40%를 넘어설 것이라 이렇게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립성을 키워주고 또 열심히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부모를 섬기고 또 형제와 화목하고 또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회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인 세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가족의 따뜻한 정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부모 사랑, 부모 공경, 형제 우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이 패밀리, 가정사역하는 송기론 목사님은 가정, 또 집이라는 말이 영어로 home, family 이게 있는데 이 family, 가족이라는 말을 재미있게 풀어서 이 family라는 말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 첫자를 따서 family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익살스럽게 재미있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 그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부모 사랑도 이렇게 경험하고 형제 사랑도 경험하고 또 때때로는 갈등도 하고 아웅다웅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뛰쳐나와서 홀로 사는 것은 물론 직장 일이나 학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핵가족도 중요하지만 대가족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가정 안에서 서로 부딪힐지라도 때론 다투기를 할지라도 섬기고 양보하고 참는 법을 배워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인 가구에서 홀로 살게 되면 좋은 점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사회성, 협동정신, 또 공동체성 이런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홀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은 그게 인류 최초의 NG 사건이 아니냐. 노굿. 이거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는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인 가구는 생각해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 혼전동거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독립심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뭔가 이루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을 가까이 한다든지 마약을 가까이 또 도박을 가까이 이런 일에 빠지는 일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또 경비를 전략한다고 혼성 동거를 할 수도 있고 혼전 동거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한 법입니다. 우리 사회에 결혼을 포기하고 친구로 지내다가 그저 그냥 이렇게 만나서 동거하는 젊은이들, 예전에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철학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한때 젊었을 때 이렇게 오가다 만난 사람과 함께 9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전 동거는 건강한 가정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브는 말하기를 로마 제국의 쇠망사에서 가정은 한 민족과 사회의 척추와 같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민족과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민족이 멸망하는 법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가정 파괴와 무질서에서부터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멸망 직전에 로마 제국과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시골 골짜기 가더라도 다른 것은 없는데 이 모텔들은 많습니다. 반짝반짝하는 모텔들이 많아요. 무슨 용도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미가서 1장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유다도 심판을 받아서 미가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심판받는 날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애곡하고 호곡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젊은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뭐 인구 감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 중에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형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계대 결혼을 했습니다. 형수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형님의 아들을 낳기를 원치 않아서 땅에 설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했습니다. 오난입니다. 오난. 영어로 이기주의적인 산하 거부, 산하 제한을 가리켜서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오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저하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오난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향락 문화, 거기에 따른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무너진 데서부터 이 비롯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상류층과 귀족들의 생각이 뭐냐면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는 장녀를 찾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는 정부를 두고 자녀 생산을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로마 제국 전성기 때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성기죠. 인구가 7천만 명이나 됐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니까 인구가 7천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말기에 보면은 인구가 급감합니다. 2천만 명 이상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런 상류층부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운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미혼자들 또 자녀가 없는 가정들 세금 부과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엄청난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과연 높아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인천시에서는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평생 1억 원을 자녀들 다 성장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노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을 위해서 무려 우리 정부의 예산의 280조 이상, 거의 300조 정도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이 여성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이제는 0.7%로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외국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 후에 사라지게 될 나라일 뻔이다 이거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거, 돈 많이 주고 지원금 많이 주고 무슨 출산 대책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시도해봤는데 결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땅에 떨어진 윤리 도덕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가정 윤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고 형제 우애 잘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자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가정윤리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이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쉬운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세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그 다음 절 이 15절 보면 그이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룩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말라기 2장 24절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진정한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치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미신이란 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니까 모든 우리 사회에 혼란도 오고 가정 윤리도 무너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거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교회에서도 사라지는 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사라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성별되이 구별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면 반드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마음에 결단하고 온 식솔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야곱이 한 말이 이랬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해서 야반도주하며 홀로 외로의 들판에 하루를 노숙할 때, 지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체험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다 보낸 다음에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떠올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은 것이 창세기 35장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결단.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혀서 우리는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사와 표적을 내일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밝아오는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실 미지의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불충과 허물들, 하나님의 우리를 성별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따로 떼어서 불러내 주셔서 교회의 백성으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한 해만 돌이켜 볼 때에도 얼마나 우리의 불충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 허물이 많아요. 경계선이 온통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다고 다윗은 말했는데 지금은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교회나 세상이나 경계선이 무너져. 어디가 영적 경계선인지 몰라요. 똑같이 생각하고 불신이나 신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도 결단해야 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들, 불충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이제는 다시 한번 정말 결단하고 성결하게 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부산에 훈련 갔다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밤중에 훈련 교육 마치고 해운대 백사장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 해변 달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달리니까 그 발자국이 백사장에 쫙 나타났어요. 근데 한참 후에 파도가 몰려오더니 일순간에 우리가 남겼던 발자국이 싹 사라져요. 다시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남겼던 이런 흔적들, 또 불충과 허물의 그런 흔적들, 죄악의 발자국들, 은혜의 강수가 흘러들어오게 오면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미지의 한 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니까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왕년에 많이 말하는 사람. 한때는 내가 어쨌단 말이죠. 나 때는 어땠단 말이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때가. 현재는 과거에서 나왔고 미래의 출발 지점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는 present. present의 현재인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그 제너럴 일렉트릭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히스토리, 역사가 되고 내일은 미스터리,
신비가 되고 미지니까. 오늘은 프레젠트, 오늘은 현재, 프레젠트. 근데 프레젠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과거를 팔아서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 대리는요, G7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대리는 로마 제국의 그 유적이 많아요. 그 역사의 현장이 관광지로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대리가 그 관광 수입으로만 G7의 반열에 올라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밀라노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고요.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고요.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요. 패션이 세계 최첨단이죠. 인류죠. 예술이 최고죠. 이런 것으로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적지가 많은 로마 지역, 로마시, 로마 지역, 남부 지역으로 가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이 밀라노나 롬바르드,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때만 되면 우리 독립하겠노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서 더 남쪽에 가난한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도 아주 좋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역사, 과거에 매여 살게 되면은 떳떳하지도 못한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지나간 한 해만 생각해봐도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강산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설악산에 가보면은요, 조선시대 관찰사도 거기 방문했다고 이름을 새겨놨어요.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 옛날 상고대,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도 남겨 있는 걸 보면은 고대인들도 동굴 속에 이 편편한 바위를 보고서 뭔가를 여기에 남기고 싶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의 흔적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권면할 때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평생 자기의 흔적을 남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귀한 분 같아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흔적은 다 지운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흔적만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2000년 전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내가 했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분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자랑을 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상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헌금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하고 전도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를 보세요. 다 내가 내 곳간 나의 양식 내 영혼 다
여러분 1960년대 미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직 나만 좀 인정해달라, 나만 알아달라, 내가 했다. 미이즘이라고 영어말로, 미국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그것은 이게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충성과 수고를 다하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면 아까 인사한 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남긴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흔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의 발자취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찾아갔던 곳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기도의 흔적 남겨주셨습니까? 교회의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까? 봉사하고 있는 부서 기관에 섬김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다툼의 흔적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흔적만 남긴 것밖에 없습니까? 나의 흔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흔적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일개가 불순한 가운데에서도 이 아침에 주를 찾아 귀한 자리에 나와 뛰어 경배하는 이부 예배자들,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의 주친이 좌정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셔서 평생토록 저희들도 바울처럼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크도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구별된 예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까지 연락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정 장례 중에도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번 가정에 있는 모든 환우들 병상에서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